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진정한 친구를 사귀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고 바로 이 범죄는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운 권면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걸 알아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만 밧세바 뱃속에 난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다윗의 불행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 죄악은 예상치 못한 악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니 우리 죄를 조심합시다, 이런 상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러나 우리가 끼치는 그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수동적으로 죄의 영향만 받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만 봐도 그런데요. 우선 수평적인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던 이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신하들을 끌어들여서 우리아를 죽이는데 가담을 시키죠. 함께 공모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죄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데 왕이 명령하니까 억지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죽인 죄책감 때문에 어쩌면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악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그러면서 다윗을 불신하고 때로는 다윗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를 모아 왕을 대적할 생각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군대 장관 요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을 대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이 라빠 성을 점령할 때 이제 마지막 전투까지 와서 이제 거의 다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신뢰를 줄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와, 요압 장군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쩌면 다윗은 천천히나 요압은 만만한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요압도 나도 이렇게 이번에 이겨서 사람들의 신뢰를 독차지하고 저 범죄자, 저 사람 더 이상 내가 왕으로 못 섬기겠어, 그러면서 왕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요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점령이 직전에 마지막 한 번의 전투를 남겨두고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제가 가서 점령하면 혹시 제 이름이 영광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어서 오셔서 왕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군사를 들고 와가지고 마지막 한 번의 전투로 그 전쟁을 끝장내고 다윗이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멋진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분명히 죄를 범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을 이 요압 장군은 스스로가 차단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죄를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는 주체적인 힘이 사람들에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죄의 영향력이 수직적인 차원의 다윗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때 여기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자녀들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즉
동생, 여동생이죠.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반복했다는 것. 암논은 아버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가 그것을 수용했고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암논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악한 영향력을 거부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죄를 범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부모의 악한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가 선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자녀는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주체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만의 삶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부정적인 영향을 수용하는 것도 본인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수용하는 것도 본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그저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자신의 삶에 무책임한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자신의 신앙과 삶의 가치와 선택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이 가능한 한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신앙의 가치와 삶의 모범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자녀의 몫이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이건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고3인 성현이 담임 선생님과 이제 저희 사모가 서로 진로 놓고 전화 상담을 했는데요. 성현이가 이제 이과인데 환경공학과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과생들은 전자 쪽이나 컴퓨터 쪽이나 생명공학 쪽이나 이쪽으로 진로를 많이 정하는데 환경공학과 쪽을 선택했다. 아주 특이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아마 그쪽은 이렇게 대학을 나와도 돈 잘 못 버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마 선생님이 기후위기나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인가 보다 해서 사모가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또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자녀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단 한 번도 그걸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저의 신앙의 고백과 성경적인 가치에 근거해서 저 스스로가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 저의 고민의 내용을 담고 가치와 삶의 고백을 담아,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준 것이죠. 본인의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과 친구들이 전자 쪽이나 컴퓨터나 생명공학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저보다 성현이가 먼저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진로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취업의 길로 가는지 그 많은 정보들 저보다 성현이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공학 선택하고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다는 것은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환경 쪽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은 우리 다른 아이들의 경우도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환경과 생태와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려 한다면 아마 저로서는 정말 가장 뿌듯하고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가 뭐냐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부모의 신앙과 가치와 삶의 발자취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감사한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바로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다윗도 누구보다 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잖아요. 이로 인해 많은 핍박도 받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의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몸을 바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자녀들이 그 좋은 면은 안 담고 죄악된 모습만 담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삼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여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우리의 가치와 선택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모범을 보였다면 잘못된 건 다 잊게 도와주시고 좋은 면만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이복 형제들이었죠. 그런데 다말은 여인들만 사는 궁궐에서 지냈고 호위하는 사람들에 의해 철통같이 보호되었기 때문에 암논은 그녀를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만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만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표현할 기회도 없던 암논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2절에 보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암논이 병이 난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그러나 단지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는 왕의 맏아들로서 무엇이든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어요. 하고 싶은 일 못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도 없고 하고 싶다고 뭘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벽 앞에서 그는 그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그래서 병이 났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그 친구 요나답입니다.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습니다. 요나답을 간교한 자, 그것도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간교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롭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답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지혜로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좋은 머리로 잔꾀를 굴리는 친구였어요.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악한 일에 똑똑한 친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자였기 때문에 요나답을 간교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출현한 뱀이 간교함으로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던 것처럼 요나답이 바로 그 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 병이 든 암논에게 친구인 간교한 요나답이 찾아와서 암논의 사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5절에 보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그랬어요. 만날 수 없는 다말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버지를 이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저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해주고 요리를 해주면 내가 싹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말에게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한 것이죠.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암논은 그대로 했습니다. 작전이 먹혀들어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다말에게 암논 오빠 아픈데 가서 요리 좀 해줘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명령인데 어떡합니까? 해야죠.
비록 형제라고 하지만 배다른 형제라 서로 서먹서먹하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명령이니 다말은 거절하지 않고 음식을 장만하기 위한 자료를 챙겨서 암논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그가 보는 앞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대접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먹으라 그래도 안 먹더니 갑자기 암논이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말에게 요청합니다. 침상 위로 올라와서 음식을 좀 직접 먹여달라고. 어쩔 수 없이 침상으로 올라가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암논이 다말을 제압하고 동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얼마나 당황했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도 침착하게 말합니다. 오빠, 이렇게 나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께 정식적으로 요청해요. 그러면 제가 아내가 되어드릴게요. 그렇게 좋은 말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멈출 수 없는 발정난 강아지처럼 욕정을 멈추지 않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겁탈을 하게 된 것이죠. 다말을 강간한 것도 간음죄에 해당하는 큰 죄지만 그 다음 행동은 정말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억지로 동침해 놓고 끓어오르던 사랑보다 이제는 더 큰 미움으로 그녀를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녀를 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쫓아내게 하고 문을 닫게 만든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논이 그녀를 사랑해서 병이 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것에 오히려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지금 이 병이 났던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결국 다윗과 압살롬이 듣습니다. 다윗은 분은 내지만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요. 압살롬은 그때부터 분노의 마음을 갈고 이를 갈고 복수의 날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암논의 마음 속에 악마 같은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실행하도록 부추긴 존재 누굽니까? 요나답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마음속에 악마 같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증오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요. 인간의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또 사랑도 있고요. 그런데 그 욕망을 곧바로 표출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욕망을 그냥 분출하고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이 사회 질서는 다 무너져버리고 혼란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암논은 그렇게 꽁꽁 마음의 생각과 욕망을 이성적으로 억누르고 억압하다가 이것이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 질병은 암논 자신 한 사람은 앓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되겠죠. 또 다른 사랑을 만나면 잊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의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욕망을 끄집어내고 실행하게 한 존재가 누굽니까? 요나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온 나라가 지금 병을 앓게 된 것이죠. 요나답은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어 있고 병의 원인이 여인에 대한 소유 욕망 때문임을 알았을 때 그의 욕망을 풀어주기 위해 답을 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답은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죠.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간교한 지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를 타락시킨 뱀의 조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욕망을 채우는 데 충실한 조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도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입니다. 친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친구의 욕망을 채워줄 방법만을 찾아 조언해주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조언을 따랐다가는 우리는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영혼이 무너지고 부서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망을 희생하고서라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는 관계로 회복하라고 충고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켰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한 친구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지만 다른 한 친구는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고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에는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때로는 관계 속에 갈등도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면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혼도 살고 관계도 회복되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답같이 간교한 친구를 사귀면요, 지금 당장 내게 좋은 것을, 욕망을 따라 행하게 합니다. 우리 술 먹으러 갑시다. 담배 피러 갑시다. 음란을, 남들 다 하는 건데 음란을 행합시다.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면서 욕망을 채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친구 따라가면 영혼을 망칩니다. 최악의 친구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사귀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모든 관계 속에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 되신 예수님과 우리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사귀셔서 나에게 연결된 더 모든 관계들을 사랑과 복과 구원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또 삶의 실천들과 인생의 중요한 순간 믿음의 선택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채워주면서 영혼을 좀먹는 친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모든 관계를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친구로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